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면 정말로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명나라 시절 강남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후덕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대선인이라 칭송받는 인물이었지요. 본래 이곳 사람은 아니었지만 20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그는 가장 먼저 절에 와 불상 앞에 첫 향을 올렸고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복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이들은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에게서 쌀과 소금, 심지어 따뜻한 옷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은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장후덕이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현기증과 피로감뿐이었지만 사흘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잿빛처럼 검게 변했으며 온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구하러 뛰어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장후덕의 저택 문 앞에 모여들어 향과 등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그가 재앙을 이겨내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에 꿇어앉아 염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염불을 외웠습니다. 그들에게 장후덕 같은 사람마저 하늘의 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장씨 집안의 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집사가 나와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분들의 은혜는 저희 주인어른께서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병세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색 도포를 입은 한 인형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청수한 얼굴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지닌 도인이었습니다. 집사는 잠시 놀라더니 손을 들어 그를 막아섰습니다. 도인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주인어른께서 위중하시어 손님을 맞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다른 날 다시 찾아주십시오. 도인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문병을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소. 집사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망설임의 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몸을 숙여 도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안은 희미한 빛만이 감돌았고 방 안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장후덕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처참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숨결은 끊어질 듯 가냘팠으며 안색은 이미 저승에 한 발을 들여놓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인은 가까이 다가가 한동안 조용히 그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사를 향해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병이 시작되었소?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즉시 답했습니다. 주인어른의 병은 사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사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장후덕은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미약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담긴 눈으로 도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인은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그러했군. 집사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다급히 물었습니다. 도인님,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주인어른을 구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도인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자 한자 말을 내뱉었습니다. 구하고 못 구하고는 이제 우리 손에 달린 일이 아니오.
이 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오랜 세월 쌓아온 악업의 결과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이나 급히 올리는 향 따위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집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주인어른께서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셨으며 자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악업이라 하십니까? 도인은 장우덕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돌렸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덕을 쌓았다고 믿는가? 20년 전의 일을 모두 잊었는가? 다른 지방에서 장사를 할 때 탐욕과 이익 다툼에 눈이 멀어 무자비하게 세 사람을 해치지 않았는가? 그 죄를 덮기 위해 과거를 모두 버리고 이름까지 바꾼 채 이곳으로 도망쳐와 선량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지. 하지만 그대의 마음속 탐욕과 죄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고 남몰래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향 몇 개 피우고 이름이나 얻자고 선행 몇 번 하면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 말을 듣자 장후덕의 안색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디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임종을 앞둔 이의 이마에 가만히 얹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입술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오래된 주문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소리는 바람결처럼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청은망은의 무게로 떨어져 쥐 죽은 듯 고요한 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주문을 외는 도인의 그림자만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우덕의 눈가에서 두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의 원망도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고 가냘픈 숨결은 기름이 닿은 등불처럼 꺼져갔습니다. 시신은 고요히 누워 있었고 고개는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죄악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모아 부처를 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한 사람의 생이 막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인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성껏 기도하는 얼굴 하나하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크지도 무겁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말은 마치 경종처럼 울려 퍼져 사람들 마음에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선과 악은 본래 마음 한 끗 차이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복은 곧 화가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선행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악은 조만간 반드시 그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선은 꾸밈이 필요 없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자신을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족합니다. 오늘 이를 거울 삼으십시오. 선행은 하늘과 거래하는 상품이 아니며 죄를 가리는 병풍도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기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 조만간 반드시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도인의 모습은 골목 어귀로 차츰 사라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저녁 노을 속으로 외로운 그림자가 멀어져 갔습니다. 장씨 집 마당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참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천의 감탄을 대신하는 듯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불법의 진리에 대한 깊은 깨우침입니다.
선행은 겉으로 과시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형식적인 의식이나 무심코 올리는 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 진정한 가치는 진실한 마음, 새 속의 먼지에 물들지 않은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도리의 법칙에 따르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멀리 해야 합니다. 복덕은 바로 맑고 깨끗한 행동과 생각에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쳤듯 마음에 물어 부끄러움이 없으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평안과 복이 자연스레 삶에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고 복과 화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귀인의 도움을 받아 순탄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고생을 다 해도 늘 불운하며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장부라는 자가 살았습니다. 그가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며 엮이기를 꺼렸습니다. 장부가 가난하거나 난폭해서가 아니라 뱀처럼 독한 그의 입 때문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꼬거나 멸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바늘 같고 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얼굴에는 늘 거만함과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고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장부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느 해 아직 새벽 안개가 자욱하던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폭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환한 미소로 새해 복을 비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부는 또다시 악담을 농담이랍시고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길에서 그는 유선이라는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곱고 정직하여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유선이 빈손으로 새해 인사를 다니는 것을 본 장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딱이며 아기의 참말을 느릿느릿 내뱉었습니다. 어허 유영감, 새해에는 대개 밥이 떨어지고 밤에는 잠도 편히 못 주무시며 아들은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고 딸은 시집도 못 가게 되기를 바라오. 그 말을 듣자 길을 가던 사람들조차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유선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 그의 눈빛은 마을 우물처럼 평온했습니다. 좋은 덕담 감사하오. 나 또한 당신에게 똑같은 복을 빌어드리지요. 장부는 큰 소리로 웃으며 경멸하듯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녀석, 욕을 듣고도 축복인 줄 아는군. 하지만 하늘은 눈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내뱉었던 모든 악담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초부터 장부의 노는 가뭄에 마른 소가죽처럼 쩍쩍 갈라졌고 심은 모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장마철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하룻밤 사이에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 애써 가꾼 밭이 온통 황폐해졌습니다. 그가 쏟아부은 모든 자본과 땀은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재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 말썽을 피우던 장부의 아들이 큰 사고를 쳐 사람을 다치게 하여 관에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곧 시집갈 예정이었던 딸은 갑자기 신랑 측에서 파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장부의 온 가족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딸이 상극의 운명을 타거나 누구든 그녀와 결혼하면 복이 끊기고 가문이 망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재앙은 겹겹이 쌓였습니다. 새해 아침에 내뱉은 악담은 독화살이 되어 결국 쏜 사람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장부는 정신을 차렸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약삭 빠르다고 칭찬하던 그의 입은 이제 후회의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해의 축복은 본래 복을 심는 말이지만 악한 마음에 의해 자신을 향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은 비록 높이 있지만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으며 머릿속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핑핑 돌았습니다. 바람이 찢어진 지붕 사이로 윙윙 불어오고 마른 잎이 마당에서 흩날리는 동안 그는 툇마루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누구도 답해주지 않을 질문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아들은 옥에 갇히고 딸의 혼사는 깨졌는지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붉어진 눈으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설마 하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나게 했단 말인가? 내 평생이 고통과 굴욕만 당하라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재앙이 이토록 연달아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을 뿐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화나게 하던 자가 이제 자신이 뿌린 쓰디쓴 열매를 스스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올 듯한 음산한 오후였습니다. 한 그림자가 장부의 집 툇마루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산 위에 있는 작은 절의 노승이었습니다. 그는 백발의 수염에 회색 승복을 입고 손에는 염주를 쥔 채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며 사무치는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보고 노승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 오랜만이구려. 근래 안색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군. 익숙한 목소리에 장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목이 메어 몇 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제 아들은 감옥에 갇히고 딸은 파혼당했으며 농사는 망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노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오? 장부는 눈을 깜박이다가 당황하며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그저 유 영감에게 농담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요. 노승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바람처럼 스쳐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이 바로 인이라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선을 심으면 꽃이 피고 악을 심으면 쓴 열매를 맺는 법이지. 비록 농담이라도 악한 뜻을 품었다면 그 업은 생겨나는 것이요. 한마디 말로 평생의 재앙을 부르는 이도 있소. 당신도 모르지 않을 터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라오. 장부는 마치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습니다. 그가 새해 첫날 아침에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말을 내뱉을 때는 통쾌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노승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악담 한마디를 심고 장난이라 여겼지만 높은 하늘은 모든 것을 들었소. 그 말은 쏘아진 화살처럼 결국 쏜 사람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소. 인과에는 눈이 있지만 또한 자비심도 있는 법. 잘못을 알고 고치면 돌아올 길이 있소. 장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고 목구멍은 무언가에 꽉 막힌 듯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혼자 유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주저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입에서는 독설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손을 모아 연신 사과하며 평생 오늘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부는 예전의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묵묵히 길가에 쓰레기를 치우고 다른 사람의 물 깃는 것을 돕고 절에 가서 향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신랄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 도왔고 가난에 빠진 이에게는 벼 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그를 원망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남몰래 감탄했습니다. 재앙을 뿌리던 입이 이제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곳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심었던 한마디 말이 이제 복으로 변한 것은 마음이 바뀌고 심성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긴 꿈처럼 흘러 장부의 삶은 점차 빛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메마르던 밭에는 이제 황금빛 벼가 무르익어 수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마다 그의 집 마당은 곡식으로 가득 찼고 이웃들은 지나가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늘은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은 이제 늠름해져 읍내의 훌륭한 목수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게를 열자 드나드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소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눈물 속에서 파혼당했던 딸은 그 사건 이후 진중하고 성실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팎을 살뜰히 챙기는 현모양처가 되었고 배에는 새 생명을 품었으며 눈빛은 저녁 노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집안은 온기로 가득 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두웠던 지난날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어느 초봄의 오후, 장부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나무를 지날 때 그는 우연히 유선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결에 자몽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오래전 자신의 악담의 희생자였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그는 가까이 다가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유영감, 그해 제 악의적인 농담 한마디가 온 가족을 나락으로 빠뜨릴 뻔했습니다. 만약 영감께서 너그럽게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고맙소. 저처럼 어리석었던 자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고맙소. 유선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그 옛날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기 쉬운 것이 말이요, 가장 거두기 어려운 것 또한 말이라오. 입은 복의 근원이자 화를 부르는 문이요. 말은 마음의 문이니 선한 말을 하면 복이 오고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따르는 법이지. 당신이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것이야말로 3대에 걸쳐 덕을 쌓은 것이오.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빛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선한 마음과 죄, 용서와 깨달음 사이를 흘렀던 기나긴 세월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장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없는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 말이 업을 심을 수 있고 한 번의 뉘우침이 한평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옛말에 한 번 쏜 화살은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비록 바람처럼 가벼울지라도 산을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에서 입으로 짓는 업은 몸과 입과 뜻, 세 가지 업 중 하나이며 가장 짓기 쉽고 가장 풀기 어려운 업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바로 자신의 윤회의 수레바퀴를 올가매는 실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맑으면 양쪽의 풀과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새들이 모여들지만 물이 흐리고 독하면 숲 전체가 시들어 버립니다.